오늘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 땅에, 여리고 땅에 여전히 주인 되시고 그 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2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그 땅의 어떤 군사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라합을 통해서 들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준비도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잘못된 적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역은 준비 없이도 가능하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준비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뉘앙스, 일찍, 이것은 부지런함과 주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확증을 주시는데도 마음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표정 관리하시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너무 명확한 부르심 앞에서 그런 분들 있죠. 거부하다가 아침에 일찍이가 아니고 저녁에 끌려가는 분, 모양 빠지는 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을 때 네가 아침에 일찍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명복창 해보겠습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 이왕 할 거 멋지게 하자. 이왕 할 거 먼저 하자. 할렐루야. 전문 용어로 개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전문 용어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실 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확증이 있으면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절에 또 보니까요, 장소의 이동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갑니다. 구약에서 장소의 이동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어떤 장소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시딤이에요. 요단에서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은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더 큰 사연이 있어요.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미혹되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뭘 해요?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시딤이에요. 결국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 시딤으로부터 이동해서 요단으로 가요. 요단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동하다라는 단어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말뚝을 뽑다라는 단어예요. 말뚝을 뽑다. 그리고 이 시딤 앞에 써 있는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는 제거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즉 시딤에서 요단으로의 이동은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부터 말뚝을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데려가시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귀찮다.
나는 시딤이 좋은데? 나는 더 이상 요단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아, 주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태도와 건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와 기대가 되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시딤에 오래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이 그 시딤에서 요단으로 움직여지는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에 묶여있던 말뚝들이 뽑혀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슬픈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 앞에 도달하게 되냐면 요단 강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오늘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감이 참 그래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며칠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에요. 왜일까요?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물 없이 잘 살기예요. 물 없이 잘 살기. 물은 뭔가 어색해. 물은 나랑 좀 거리감이 있어. 이렇게 많은 물은 내 삶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물 속에서 살아남기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한 번 경험했지만 광야 2세대는 물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뒷담화 그거 시켜주세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과소비 시켜주세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막 뭐 곰 입고 다니고 막 겨울에 막 호랑이 입고 다니고 할 수 있어요. 막 여우 감고 다니고 막 거북이 막 악어죠. 거북이가 아니고.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는 잘하는 것도 시킬 때가 있으시지만 주로 뭐예요? 주로 못하는 거, 자신 없는 거, 해본 적 없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죽어도 못하겠어. 전략을 주십니까? 늘 전략을 구하면 십자가만 보여주시죠. 부담스럽게. 누가 십자가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전략을 달라고요. 널 위해 죽었다. 어쩔 TV.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해드리죠. 주님을 영광스럽다, 기쁘다. 그러나 오늘 공자가 쓴 책 중에 논어가 있고 논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자성어에 뭐라고 하면 대량난감이라고 있어요. 대량난감.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찾아보지 마세요. 시험 드시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대량난감이에요. 이걸 하라고요?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제일 못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즌을 바꾸실 때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반응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과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점프하는 특히 그 돌파의 포인트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이전과 다른 반응과 믿음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게 이제 그죠? 순종의 삶인데 머리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앞에 두고 지금 나의 삶이 마치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그러나 부르심은 명확한 그 요단 앞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질까요? 그것이 뭐 사역이든 사업이든 뭐 가정이든 인격의 문제든, 그것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요단강 건널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너의 부르심이야. 가능한 일이야. 이미 우리를 그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함께 가려면 사실 그 마음으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모험과 시도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 상황에 서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모험은 이스라엘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고 새로운 것만 시켜. 뭐 좀 할만하면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싫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이미 저 멀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말고, 장기 혼수 두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먼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먼저 그 길을 앞서가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새로운 길이지만 이미 이 길은 주님이 열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그분의 말씀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미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새롭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 길인가를 여쭤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 저희 직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마음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저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주님 어떻게 주님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인도함 받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궤를 확인하는 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더 감사하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예배를 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들을 때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 요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또는 요즘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내 감이나 내 직관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과 오히려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리를 몇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려 2000 규빗이면 대략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약 910m 정도 됩니다. 910m. 1km가 안 돼요. 1km가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걸 듣다가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말씀과 거리를 두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너무 열심히 사역했고 너무 헌신을 많이 했고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 2000규빗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2000규빗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모태신앙 분들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가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애매한 그 저질 밸런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신하지 않지만 또 안 헌신하지도 않는 약간 이상한, 그죠? 새신자도 아니지만 또 헌신자도 아닌 막 그런. 그게 이제 2000규빗 무브먼트인데 그놈의 밸런스, 상위 밸런스가 아니라 이제 하위 평준의 밸런스, 상급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유지하자 정도. 그죠? 그래서 어느 쪽에도 깊이 빠지지 말고 말씀에도 안 빠지고 성령에도 안 빠지는 약간 이런 상황. 여러분 2000규빗이 정말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2000규빗은 평지에서 다 보입니다. 1km 앞이면. 2000규빗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게 2000규빗이에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코로나입니까? 더 말씀 가까이 나오라는 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20,000규빗이었구나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4000규빗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불안해요? 왜 원망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질 못해요? 말씀과의 거리가 2000규빗보다 멀기 때문이에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향방 없이 아무데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 가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2000규빗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리가 회복될지어다. 다시 성경을 손에 잡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민수기 말씀 정말 겁나 좋습니다.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 계시죠? 불법 유통업자들 계세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깨면서부터 들으실 수 있어요. 찾아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일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보이게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재정이 하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늘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은 부족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결과 믿음의 순종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전쟁의 전략은 이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성들을 점령할 때에도 무기나 전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팀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도 성결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뭐 결벽증 있으십니까? 동행하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항상 성결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성결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비진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도가 잘 나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제사장을 향한 명령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 좀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서 잘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부르심은 조금 달라요. 이들은 인도하시는 언약궤와 함께 요단에 들어가야 되는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줄었습니다. 예, 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부르심이 뭐냐? 강이 갈라지고 뒤에 오는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사망과 죄의 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실 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냐면 말씀과 함께 행하는 자들, 먼저 강에 발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강에 발을 대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 가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5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다른 교회, 뭐 하여튼 뭐 분당 무슨 뭐 어떤 교회, 하여튼 뭐 분당 까치 교회 뭐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백성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부르심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이런 업무는 없었잖아요. 이게 업무 협약서에 없는 업무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주로 성막에서 안전하게 이제 그죠? 고기 굽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항상 구워내고 막. 아니, 강을 건너라니. 나 제사장인데 이러면 신학교 안 갔지 내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막 이러겠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제사장들 향한 부르심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순종하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면 강이 갈라지는 현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에 발을 먼저 탁 디딜 때 그 쾌감. 모두가 다 내 뒤를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앞서갔어. 막 그죠? 짜증나. 개한테 지다니. 그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자들의 그 영광이 있어요. 몸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은 무장한 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진 강을 건너고 마른 땅을 밟은 거예요. 진흙이 마른 땅이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에게 오실 분들은요, 지금의 시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계시록을 아느냐? 너희가 세일을 계산해 봤느냐? 그렇죠? 한때도 또 계산해 봤냐? 여러분, 앞서 행하는 리더의 자리는 물론 위험해 보이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왕이면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뒤에서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오다가 그들도 언젠가는 앞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유난히 그 공동체는 강에 발을 먼저 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뭐 한다 그러면 서로 막 하려 그래 막. 할렐루야. 자, 이거 안 해본 사역인데 누가 하시겠어요? 저요. 이거 우리가 새로 해야 되는 사역 누가 하시겠어요? 저요. 듣지도 않고 저요. 제가 옛날에 저 어떤 형제에게 그 러시아 당회 선교 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하자마자 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리을 꺼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이 먼저 나갈 것이냐, 내 발이 먼저 나갈 것이냐. 이번에도 저희 교회 하늘마음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최초로 주차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섬기신 분들이 발을 먼저 대신 거예요. 할렐루야. 불곡고에 발을 댔을 때 후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요. 그때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기회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역은 처음이라 불안해. 두고 봐야지. 안정적일 때 들어가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이 또 주어질 텐데 광고 10분 만에 마감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2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리더로 산다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저희 교회 성도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평일에 뭐 하세요?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말문이 막힌 질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랑 그다음에 와, 평일에 뭐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손흥민은 경기 안 뛸 때 뭐 할까요? 이번 주 평균 3시간 잤습니다. 3시간.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잠이 들면 묵상 기도를 틀어주시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해서 뭐든지 꼭 말씀이든지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분투가 있죠. 준비함이 있고요. 애씀이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마다 직분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존경받는 자리입니까? 앞서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토요일 저녁마다 중직자 후보분들 모여서 그냥 행복한 장로지만 부담되는 장로 책 사실은 읽고, 행복한 안수집사인데 사실은 이제 눌리는 안수집사 책 읽고, 그 읽으면 결론이 뭐냐? 아, 난 아닌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의 직분은 사실은 뭐 영광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앞서서 섬기고 보여주는 자리예요. 섬김을 살아내고 다른 멤버들이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서 행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강이 열리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됐습니다. 흘러간 게 아니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천연 아쿠아리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널 때도 천연 아쿠아리움, 유리가 없는데 물이 쌓여 있고 여기에 막 도다리, 꽁치 막 다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기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서 물이 가장 많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 많은 물들을 순식간에 멈추게 할 힘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사해도 불가능해요. 그 엄청나게 밀고 내려오던 물이 마치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물벽을 이루고 멈추어 섰어요.
엄청난 장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귀해요. 어떻게 너 그 물이 많은데 발을 댈 수 있니? 그죠? 너무 귀하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순종의 위대함이 아니라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들을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그 물들이 오는데요, 멈춰. 물들이 순종해요. 왜? 그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너 기다려. 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전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략을 주신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입니다. 전략이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냥 힘으로 이겨버리시니까요. 전략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힘으로 이겨버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위대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서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내 순종의 수천 배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 이후에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으로 클로즈업하는 본문이 17절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은 되게 인상적이고 마른 땅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 놀랍죠. 물에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말랐어요? 주님이 드라이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더라 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단강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이 지나갈 동안 그것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기적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을 가른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순종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장애물을 갈랐어. 우리는 은혜로 건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수백만이 건넌 것 참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한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진하려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 지난 몇 년의 삶이었다면 수고하고 애쓰지만 전진할 수 없는, 뭔가 모르게 답답한, 애쓰지만 열매가 없는, 그래서 공허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삶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다시 그분의 언약궤가 좌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게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해서 갈라지는 재료가 된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었던 나의 인격의 한계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너에게 요단은 뭐냐? 너에게 건널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바로 그것.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저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해요. 예배를 못 드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신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주님, 그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시딤에서 데려오셔서 다시 그 건널 수 없다고 느꼈던 강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의 통치가 이 강을 가를 것이다. 너는 기다리다가 나의 말씀이 일어나면 같이 움직여라.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보이는 위치에 서서 강이 갈라질 때 건너라. 우리는 강을 건널 때 두렵죠. 이 강이 다시 합쳐지진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강은 너가 다 건널 때까지 절대로 다시 흐르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에 벽을 세우고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보호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희생시키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분의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위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밤이 그 주님의 언약궤를 회복할 수 있는 2000규빗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